한 주간 동안 잘 지냈었습니까? 예, 저는 많은 사람들의 또 사역 요청이 있어서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또 큐티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목적과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비전과 부르심을 부어 주었지만 그 꿈과 그 비전을 제대로 이 땅에서 다 펼쳐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겠구나를 또 생각했습니다. 또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또 그러한 분들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가도 뭐 병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이 통증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해서 그래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듣는 순간 전화상으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윗대에서 내려오는 영이 그곳에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은 그냥 병원 가시면 안 됩니다. 축사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길래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축사 사역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제 들어갔느냐 하니까 중학교 때 들어갔대요. 중학교 때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느냐 하니까 통로가 열렸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셨는데 우울증을 앓는 가운데 내가 죽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늘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그 순간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그 한마디를 했는데 돌아서면서 자기가 심한 죄책감이 왔대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니까 못 나간다. 왜 못 나가느냐 하니까 나는 여기가 너무 편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네가 거할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적 맹세 다 파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잘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느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결국에는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식사를 어떻게 했냐 하니까 식사할 때 약간의 통증이 왔는데 또 선포해가지고 그 통증을 끊어냈대요. 약간 찾아왔는데 바로 그래서 이제 회복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오늘도 아침에 우리 상담소를 운영하는 우리 자매님, 이분 자매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래서 그 상담소에 사람들이 넘쳐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떤 사람은 마지막 시대 메시지 듣다가 너무 힘든 그 아픔의 그 두려움이 그 속에 찾아왔어요. 마지막 시대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이 왕으로 신랑으로 열정적인 신랑으로 신부를 데려오는 그 왕의 프로젝트, 마지막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두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임하니까 이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왔다라는 또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영을 풀어 자유케 하는 그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들의 합창과 새 노래와 경배가 올라갈 때에 신부와 협력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등불을 준비하고 친밀함의 그 기름을 준비하여서 맞이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하는데 신부는 신랑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부는 신랑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정체성이 있지만 자녀의 정체성이 있고 친구의 정체성이 있고 신부의 정체성이 있죠. 어떤 정체성이 가장 고위급 정체성입니까? 신부의 정체성. 신부는요 신랑과 비밀을 나누고
그리고 신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는데, 사실 이 사울도 두려움 때문에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처리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이것이 처리되지 않을 때 결국에는 그 왕권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서게 되겠구나. 우리가 처음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막 기쁘게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잖아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내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적 권세, 왕의 기름 부음의 그 권세를 상실한 채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두려워하며 목말라하며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회복해야 되겠다. 지난주에도 여기 오른쪽 가슴 위쪽에 이 통증이 계속 너무너무 아파서 이게 고통스러워서 계속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갔대요. 그래서 나갈 때 저기 현관 입구에서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30초 만에 그게 확 풀어졌어요. 바로 죽음의 영, 슬픔의 영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나중에 카톡이 와서 왜 내가 3시간 동안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가는데 목사님이 단 그렇게 선포했는데 왜 떠나갔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도 그런 질문을 또 갑자기 받아서 제가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함께하는, 그래서 그 지체의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을 아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가장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요,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적 주파수가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하나님 앞에 둔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주파수가 채널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 인지, 감지를 하나님께 늘 두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면서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신묘막측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전국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그 상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제 사사시대, 사사의 그 통치가 사무엘 아들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이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왕정시대의 막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은 누가 왕위에 오를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있죠.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 장자 에브라임 지파부터 막내 베냐민 지파까지. 어느 지파가 될 것인가? 유다가 될 것인가? 유다나 찬송, 이름 찬송. 유다 지파나 내가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이방 나라처럼 제발 인간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어떻게 했나요? 들었죠. 그 고백을 듣고 인간 왕 사울을
세우시고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몰랐지만 기름을 부어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2지파 각 지파에 1000명씩 다 와라 해가지고 1000 곱하기 12지파 12지파면 몇 명입니까? 12,000명이죠. 12,000명 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왕을 선정했어야 됐어요. 자, 베냐민 지파 가운데 어떤 가족?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죠. 미드리의 가족 중에 누구?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제비 뽑기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지명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지파 안 해줍니까? 나는 유다인데, 에브라임 나는 장자인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정하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공정하시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 할지라도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눈에 드러나게 공정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은밀하게 말씀하시지만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그냥 군소교단 가가지고 안수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No. 너는 그 교회에 들어가라. 그의 수하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너는 너의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중간에 우리 교회는 여자 목사 안수 잘 안 줘. 이때까지 여자 목사님 안수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리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사역자들이 얼마나 저에게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너는 이곳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쁨으로 있어라. 예, 제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고 정식으로 그렇게 안수를 받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인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가 왕이 되었음을 인준받게 해주셨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막내였고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각 지파견 별로 싸움이 일어나서 흩어졌던 아주 미약하고 소수의 지파였습니다. 그곳에서 왕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그 자리에서 나를 왕으로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으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 사울 안에는요, 내가 모든 지파 중에 연약한 베냐민 지파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정확한 자기 안에 있는 인식, 그리고 겸손,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콤플렉스가 사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베냐민에게 마지막으로 죽을 때에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은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라 라고 베냐민 지파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아주 공격성이 강하고 그리고 멸절된 지파에서 왕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선포한 사무엘 상에는요, 사울이 약 40세에 왕이 되어서 지금 2년째 되던 해죠. 1년 전에 왕이 오른 직후에 암몬 침략군을 물리치면서 이제 민심을 한 손에 잡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힘이 없었지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임하니까 이 암몬 족속, 거대한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인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요? 이 땅의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선지자적 권세를 가지고 그 언어의 권세들을 풀어내고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이 임하시는 성령님은요, 성령 세례, 영적 권능을 받는 첫 관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게 되고, 그것이 구약적인 개념에서는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이 신약시대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 임하시는 성령님을 또 추구하고 받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의 균형하에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 그리고 모든 영권을 가지고 영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임하시는 성령만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다? 위험하죠.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임하시는 성령님 기름 부음을 담는 그릇이 돼요. 이 그릇이 제대로 담겨지지 않을 때, 준비되지 않을 때 이 담겨진 성령은 어떻게 되나요? 소멸하게 되고 맙니다. 예. 이렇게 사울은요, 그 당시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권능을 받고 암몬 족속을 단번에 물리친 강력한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에는 사방이 무서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요, 암몬 족속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북동쪽에는 아람 족속, 그리고 광야 때부터 공격했던 이 남쪽에는요, 아말렉과 모압과 에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서쪽으로 보면은 해안가가 있었어요. 거기는 강력한 블레셋이 집권하고 있었고, 사사기 4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주위에 블레셋 족속과 같은 그런 어둠이, 영적 공격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 거점을 찾기 위해서 삼킬 자를 두루 바라보며 그렇게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 족속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도 기대하며 또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이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3,000명이나 되는 자신의 군사들을 모았어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았고, 그리고 요나단에 이끄는 그 1,000명을 이미 내어주어서 특수 임무를 주었죠.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국경 초소를 먼저 공격해라. 예. 그래서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초소를 어떻게 했나요? 쳤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는 장면인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 모습이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두려움, 예. 이 내면의 두려움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부르심과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두려움이 올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 한 가지씩 좀 볼게요. 첫 번째는요, 뭐죠? 여러분은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떤 사람은 숨어요.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예. 블레셋의 병거 3만, 마병 6천 명,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쳐들어왔을 때에 너무나 많은 적의 공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굴과 수풀과 그리고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는 모습을 봐요. 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앞에 닥친 영적 전쟁의 어떤 순간들, 상황들 앞에서 뭔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회피하여 숨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은 자기 힘으로도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회피형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비난, 거절, 불인정이 두려워 꼭 만나야 할 사람을 안 만나거나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혹시 비난이나 거절, 불인정이 두려워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던 일들이 있습니까? 또 두 번째, 나를 확실히 좋아하는 사람만 사귄다. 예, 흑과 백을 정해놓고 확실히 좋아하는 사람만 사귀는 그런 영역들. 수치심을 느끼게 되거나 놀림받을 것 같아 사람 사귀는 것을 주저한다. 예, 아예 차단시키고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 예.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의견을 거절하면 자꾸 생각나 괴롭다. 예, 한마디 어떤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분. 예. 사람을 새로 사귀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힘들다. 예, 또 여섯 번째, 다른 사람에 비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개인적으로 매력이 없는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당황스러움을 보일까봐 새로운 일을 하거나 모험하기를 극도로 그린다. 예, 제가 예전에 치유사역 할 때 우리 이 해피형 인격장애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서 거기에 체크하면서 치유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교제하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을 반응을 다루기 전에 먼저 그 마음 안에 있는 아픔들, 그런 고통들을, 그런 불신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 나중에 또 오후 시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룰 수 있으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는가? 혹시나 내 안에 이 중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어버리는 내 자신을,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극복 방법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기. 자, 아가서 2장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랴.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이 아가서는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그 고백들이 있죠.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신부된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바위 틈 속으로 숨었어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아가서에도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신부야,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어버린 그곳이 낭떠러지래요. 낭떠러지에서
뭔가 겨우 목숨만을 유지하려고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 예. 이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죠.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두려움에 숨어버린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네 얼굴은 아름답고 네 소리는 부드럽다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숨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까봐, 싫을까봐 바위 틈, 낭떠러지에 뭔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너의 목소리가 아름답고 너의 얼굴이 아름답다. 그 소리를, 그 얼굴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영으로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더 이상 그 바위 틈 은밀한 곳, 낭떠러지에 숨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숨어버리고 싶을 때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줬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없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시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24시간 너를 추적하신다. 24시간 영원토록 Eternal life, 영원한 삶. 우리는요 심리학의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받은 본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제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몸은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근데 나는 없어요. 내가 어디 갔죠? 천국에 그 보좌에서 너무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요. 임재가 쏟아지는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행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바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행복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진짜 행복은요 이 땅에는 그냥 가시적으로 조금 맛보게 하는 것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맛보기로 조금 보여주시는 것이 예배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임재, 예배 중에 우리가 조금 경험하는 영광,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공기를 살짝 맛보게 해주셔요.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기를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죠. 자,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두려움이 올 때에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말씀 잘 듣고 계시네요. 집중하고 계시네요. 평안.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이죠. 이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긴 게임을 시작하는 거다. 여러분 생각을 바뀌고 인식을 바꾸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이긴 게임을 싸웁니다.
아멘. 예. 두 번째, 두려움이 임할 때 나타난 증상, 조급해진다.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예, 이 사울이 죄를 지었다 그랬죠. 레위기 6장 8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역과 관계되는 이 일들을 사울이 이제 월권을 하게 되죠. 레위기 6장 8절에서 보면은요,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리로 하체를 가리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진 바깥에 그 재들을 버려라 하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를 이제 어기게 된 거죠. 이렇게 왜 어기게 되었나요?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급했어요. 왜? 왜 조급했을까요?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우시아 왕도 역대하 26장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았을 때에 분향하다가 제사장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화가 났을 때에 화가 나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여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조급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행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동기를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두려웠고 그래서 조급하니까 자기가 이래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 날짜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사실은 오기 직전에 미리 제사를 지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올 때 조급해지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극복 방법,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기. 조급함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데요. 우리 시편 25편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소서. 말씀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조급함이 생긴다? 그러면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보다 주님 앞에 기다리는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30편 6절 말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밤새도록 성벽에 서서 저기 오나 안 오나 기다렸죠. 얼마나 아침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군에 가신 분, 저는 군에 안 가서 모르는데 혹시 보초서 보신 분 계신 분은 손 한번 보초서 보셨어요? 어때요? 아침이 기다려지나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빨리 끝나도록. 빨리 끝나도록.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쉬고 싶은. 근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여러분의 갈망을 깨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조급해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이 올 때 나타나는 증상, 세 번째, 변명합니다. 우리 11절 우리 한번 12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 책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울의 변명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백성들은 흩어졌죠. 두 번째 뭡니까?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였음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들을 볼 때 사울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보다 사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무엘에 와서 제사를 지내지고 자기의 어떤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무엇입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였음을 보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커 보이고 그리고 전쟁에 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은 아말렉의 전리품을 가져온 후에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제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냥 돌아가고자 할 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보다 사람들의 그 눈을 더 의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근데 하나님은요, 골방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보고 아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죄책감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이 사울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극복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 예, 우리가 변명할 때는요, 자꾸 십자가 멀어져요. 근데 변명하지 말고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맹세했잖아요. 근데 회개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후회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살하고 말았죠. 그래서 변명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을 때 만약에 그때에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변명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하고 기뻐했던 이 아담이 하와를 탁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준 이 하와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한 아담의 육성 죄성 이 놀랍지 않습니까? 금방 하와에게 뼈 중에 뼈리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공격하잖아요. 타다잖아요. 하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만든 이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때로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탓할 때가 있죠. 저도 부모를 많이 탓했습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보면은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탓할 때는요, 오히려 묶임을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 거점이 되고 경관친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이때에 변명하기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사울은요,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죠. 근데 다윗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사울은 늘 사람에게 집중되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께 집중되었죠. 자신의 죄 때문에 주의 성령이 떠나가고,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다윗에게 큰 고통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후회한다는 뜻은요, 니아므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측은히 여기다, 애석해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한다는요, 진짜 후회라가 아니라 측은히 여기고 애석해하고 마음에 아파하고 고통해 한다라는 그런 나함이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노아의 때에도 죄가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파하신다, 슬퍼하신다, 고통해 하신다. 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만든 것을 내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한다. 그런데 왜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며 나의 행복이며 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유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언약하죠. 그런데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언약이 지속되어지고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영계에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그 언약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도 힘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맞췄던 다윗을 세우셨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을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예, 여기서 보면은 14절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왕으로서의 그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모든 하나님의 그 영을 부으시고, 그에게 블레셋 족속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백성과 그 모든 부를 주셨지만 사울은 여전히 사람의 두려워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때 사울은 55세였어요. 근데 여기에 다윗은요, 다윗이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이죠. 15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은 70세에 죽었어요. 15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고, 그러나 사울에게 당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새로운 마음의 합한 자를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15년이라는 그 시간을 사울에게 더 기회를 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년 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가진 정체성은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성공에 대한 그 모든 개념들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예. 그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에도, 그가 기브아에서 조기 성공을 해서 사울의 왕궁에 갔을 때에도, 그가 아둘람 동굴에서 많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할 그때에도, 사울에게 추적받을 때에도, 그리고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단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였고, 그 아름다움을 열정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한때 위기를 맞았죠. 그 위기는 언제 있었나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가장 편안할 때, 가장 부를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는 위기가 왔죠.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윗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쳤고, 그 연단의 과정 중에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그런 여러 시즌들이 있었죠. 베들레헴, 그리고 기브아, 그리고 아둘람,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 그 모든 시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을 내어쫓는 방법, 첫 번째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대요. 어떤 형벌요? 어둠이 통로로 들어오게 되고,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어둠이 계속해서 사로잡아 어둠 가운데 가게 만드는 통로가 열려 있어요. 자, 그런데 두려움을 내어쫓는 방법 중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잖아요. 두려움의 영혼 떠나가라 하잖아요. 떠나가라 하면 여러분, 비운 곳에는 반드시 채워져야 해요. 어떻게 채워져야 합니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 완전히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제가 예전에 ARK라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드렸죠. A, 어글이 동의하다, 말씀에 동의하다. R, 계시해달라, 레버레이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계시해 주시옵소서. K, 그리고 keep, 지키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동의하고 agree, 그 다음에 revelation, 계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keep, 반드시 말씀을 내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온전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내게 계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예전에 기도해 드릴 때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지난주 에도 오후에 어떤 분을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저는 그대로 이제 대언을 했죠. 내가 이것도 주었고 저것도 주었고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펑펑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더래요. 내가 이것도 주었고 저것도 주었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주었다.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 반드시 성령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요, 어린아이가 그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든지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발을 내디뎌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다니까요. 제가 사역자 중에 몇몇 분을 예언기도 하면서 요단 강물에 대한 그 어떤 부분들을 한 몇 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요단 강물을 밟았던 사람은요, 완전히 요단 강물이 열려버렸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프로젝트를 그분은 이루어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는 그것이 열려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요단 강물을 담대하게 밟을 수 있는 강력한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결론을 얘기할 때 우리 함께 나오셔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두려움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극복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일어나는 현상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숨는다. 예. 웅덩이와 토굴에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버리죠.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인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빛 가운데로 오히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회복이 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고 더 놀라운 부르심의 차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두려움이 올 때 일어나는 현상 두 번째, 조급해진다. 두려움이 오면 조급해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그대로를, 나의 조급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 올 때 현상들, 변명하게 되죠. 자꾸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이래를 기다렸는데도 이래 그 이래가 아닙니다. 이래를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고, 하나님 블레셋 족속은 쳐들어오고 믹막스에 모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하여서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